수요 성경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애드벤트 대림절 네 번째 주일 동안 낯설게 성경 읽기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주제 가지고 수요 성경 강의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인지 또 세리는 어떤 사람인지를 함께 같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본문을 먼저 같이 읽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발 아래에 엎드려 용납하지 말고 금지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방금 읽은 이 이야기는요 아주 간단한 구성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등장인물은 2명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1명 나레이터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그리고 예수님께서 해설자로 이렇게 등장하는 하나의 연극, 영화, 드라마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두 사람이요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왔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10절은요 연극으로 말하자면 무대와 등장인물에 관한 설명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이렇게 2명이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한다는 거죠. 장면이 바뀌면서요 바리새파 사람에게 바리새인에게 카메라가 줌인하면서 쭉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 이런 대사를 외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에 11조를 바칩니다. 그리고 페이드 아웃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카메라가 세리를 딱 잡죠. 그리고 세리는 짧게 이렇게 외칩니다.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자막이 올라가면서 예수님께서 모든 내용을 정리하시는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나서요 15, 16, 17절은 예전에는 그런 영화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막이 다 올라가고 관객이 일어나려고 하는데 뒤에 NG 장면이라든가 아니면 혹시 그 다음 에피소드에 마치 예고편 같은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게 바로 오늘 15, 16, 17절의 말씀이에요. 보통 14절까지 끊어서 읽기도 하는데요. 저는 이제 그 뒤에 있는 이야기까지도 같이 사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함께 17절까지 읽었습니다.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만약에요, 머릿속으로 이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 그리고 복음서 기자가 특별히 아주 쉽게 떠올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연상할 수 있도록 상황을 설명해 놓았어요. 만약에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묵상 본문으로 이 말씀을 읽었다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삶의 적용을 하시겠습니까?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했고 세리는 이렇게 기도했다. 예수님이 그리고 편안하게 집으로 돌아간 사람, 그리고 특별히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바로 세리였다. 오늘 아침 묵상 본문이 이거였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본문의 내용을 삶 가운데 적용하시겠습니까? 어떤 교훈을 주기를 원하는지를 보려면요, 이 앞에 등장하는 또 다른 비유도 같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앞에 비유가 뭐냐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제목이 과부와 재판장 비유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18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특별히 2절부터 8절까지는 제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은 조금 다른 색깔로 이렇게 색칠이 되어 있는데요, 2절 이르시되 뒷부분부터 8절 마지막 하신 일의 앞쪽까지 이제 빨간색으로 예수님께서 해주신 이야기, 비유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마을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도 존중하지 않는 그런 재판관 한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 한 사람이 그를 찾아갔지만 이 재판관이 과부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자 과부는요, 그 사람을 귀찮게 계속해서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관이요, 그녀의 권리를 찾아주어야 하겠다라고 말하죠. 이 이야기의 결론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채 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 본문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되어지는 설교의 내용이 있어요. 보편적으로 되어지는 설교의 내용 뭘까요? 기도. 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간절하게, 마치 이 과부처럼 불의한 재판장, 못된 놈임에도 불구하고 간절하게 찾아가면 그 사람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느냐라고 이 본문을 읽어냅니다. 이렇게 본문을 이해하면 100점은 아니에요. 왜냐면요, 이 비유가 앞에서 예수님 뭐라고 시작하고 뒤에 이어지는 비유가 무엇인지, 저희는 성경을 자꾸 이렇게 잘라서 설교를 제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1장까지 22장까지 이렇게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각조각 내죠. 그러다 보면 때로는요, 키포인트를 놓칠 때가 있어요. 만약에요, 기도의 방법론에 관한 비유였다면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라고 시작하는 그 본문을 가지고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는요, 사실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비유가 간청하는 기도로만 익혀진다면요, 성경에 기록된 그 본래의 내용을 제대로 찾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1절에 보면 18장 1절의 비유가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데 있어서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냐면요,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기에 맞추고 있기에 사람들은 기도, 항상 기도해야지 라고 생각하지만요, 어떤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때? 자꾸 낙심이 되어지는 때가 있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을 붙잡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하나하나 내려놓고 주님께 간구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어떤 때를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때가 올 때까지 참고 인내해라,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때를 이야기할까요? 이 본문 바로 앞인 17장 제일 마지막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종말의 때에 관한 이야기예요.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얻고 다른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게 17장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비유가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은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예요. 마치요, 고구마 농사할 때 쭉쭉쭉 뽑으면 고구마가 계속 딸려 나오는 것처럼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그 앞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알아야 되고, 그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또 그 앞에 있는 이야기가 뭔지를 알아봐야 하는 거예요.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는요, 종말의 때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이에요. 이 비유를 정리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 뒤에 보면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다시 올 때, 마지막 때, 그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의 주제가 바로 이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예요. 비유를 정리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정리하면서 하물며라고 이야기해요. 이 단어에는요, 하나님께서는 재판관과는 전혀 다른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말씀하시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물며. 사전에는요, 이 하물며라고 하는 단어의 설명이요, 앞의 사실을 전제로 할 때 뒤의 사실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라고 하는 명확함을 드러낼 때 하물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써 있더라고요. 과부처럼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안중에도 없는 재판관을 귀찮게 해서 재판관이 그 말에 귀를 기울였는데, 마지막 때에요,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 같은 분이 아닌 신실하신 분이기에 응답하여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 마음이 이 비유에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는 간절히 비는 것, 거기에는 사람들이 기억을 하는데요, 그 간절히 비는 게 마치 내가 원하는 소원에 대해서 비는, 평안하고 내 자식이 잘 되고 우리 가정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고 하는 사업이 잘 되고 이런 것에 대한 그런 간절히 비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요,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본문이에요. 만약 그러한 의미를 성경에서 찾는다면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있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어라 라고 하는 본문으로 읽고 이해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생각마저도 바꿔놓는 것처럼 불의한 재판장을 계속해서 붙들고 늘어져서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내겠다라고 하는 본문으로 이 말씀을 해석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선상에서요, 바리새파 사람과 세리의 기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9절에서 말하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이들은 바리새파 사람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의롭다라고 하는 말을 한 신학자는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구약에서 인간의 삶을 구성하는 모든 관계에서 이 세다케라고 하는 의라고 하는 말만큼 중요한 개념은 결코 없다. 이 의가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는 물론이고 사람과 그 이웃의 관계를 규율하는 기준이다.
심지어 의인은 사람과 동물, 사람과 자연 환경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기준이기도 하다.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요. 어떤 의미냐면요. 이 그리스 사람이 생각하는 의롭다라고 하는 저 사람 참 의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 참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하면요. 흔히 이야기하는 법 없이도 살 사람, 법을 잘 지켜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하죠. 저 사람 참 의롭다, 정의롭다, 옳은 대로, 법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적인 개념의 의인은요,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별한 관계,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요, 그 의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행위를 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도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요. 미가서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미가서 6장 3절부터 5절까지 읽어드릴게요.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에까지 이를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어떤 이야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이야기에 대해서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5절 말씀에 보면요, 세번역 성경에는 구원하려고 한 일이라고 그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Saving Act라고 되어져 있어요. 어떤 한 사람, 어떤 한 민족을 구원하는 행동이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은 NIV 그 성경을 번역한 그런 내용처럼 여겨져요. 그래서 공의롭게 행하는 일, righteous act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의라고 하는 건요, 세번역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한 민족, 어떤 한 나라 혹은 한 사람을 구원해내는, 출애굽시키는 그러한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요, 오늘 보면 9절에 기록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있는 이 사람은 전혀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의롭다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구원 행위인데 어떻게 스스로 의롭다라고 할 수 있겠냐고요.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냐고요.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어리석게도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만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전혀 깨달아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냥 내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율법만 잘 지키면 내가 구원받겠구나라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과 세리가 지금 성전에 올라온 겁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영어 성경에 보면요, To the temple to pray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케네스 베일리는 이 pray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영어로 pray가 보통 개인의 신앙 행위, 혼자 기도하는 것, 개별적인 사람들이 기도하는 행위, 신앙적인 행위라고 이야기하고요. 월십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적으로 함께 모이는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요, 예수님 당시에 사용했던 아람어 혹은 히브리어 그리고 그 고대 근동에 사용했던 다른 언어들을 보면요, 기도하다라고 하는 말에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한 공동체가 함께 예배드리는 행위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는요, 매일 올려지는 예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속죄제였어요. 사람들의 죄를 사해주는 속죄제가 매일 열려졌습니다. 새벽하고 오후 3시, 이때 양의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기도 중간에는요, 은나팔 소리, 심벌즈 소리, 시편을 낭송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직무를 수행하는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도록 되어져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본 그 스가랴 선지자가 분향을 하러 성소 안으로 들어갔던 것, 그게 바로 그러한 장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전에 참석하지 않는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러면 그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누가복음 1장 10절, 지난주에 봤던 말씀 보면요,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라고 되어 있어요. 성전의 향이 올라가는 그 시간에 사람들은 개인적인 기도를 하는 시간으로 가졌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주변 상황들, 배경입니다. 바리새인은요,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이 혼자 서서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이 혼자 서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사용하셨을까요? 왜냐하면요, 혼자 설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 혼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의 부류라고 하는 거예요. 페리시라고 하는 그 말이 바로 구별하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나는 이 사람들이랑 달라. 그런 사람들을 바리새파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부정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기도하는 그 내용을 보면 스스로 혼자 서 있는 그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어요. 사실 유대인들은요, 기도할 때 3가지 유형으로 기도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죄의 고백, 두 번째는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과 다른 사람을 위한 간구, 흔히 중보라고 이야기하는 이러한 기도를 해야 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의 기도에는요,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가 처음에 말한 하나님이여 라고 시작하는,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전혀 죄의 고백이나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간구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11절 마지막에요,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세리와는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감사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요, 이건 감사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자기가 이 옆에 있는 사람하고 다르다고 하는 것을 비꼬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아니에요. 죄의 고백 없이 오로지 자기 자신이 윤리적인 모습만을 드높이는 것으로 자기의 기도를 채워갑니다. 그 가운데 일주일에 2번 금식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고요, 또 11조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금식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먹는 것을 멈추는 겁니다. 왜 멈출까요? 살을 빼기 위해서. 아니죠. 먹는 것을 멈춘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먹는 것, 내 생명을 유지해가는 것,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내 생명보다 주님이 먼저입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10계명을 통해서 1, 2, 3, 4 계명은요, 한 문장으로 4개를 표현하자면 어떻게 줄여볼 수 있냐면요, 나랑만 사랑하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 미디어 금식, SNS 금식 이런 걸 하는 거죠. 하나님만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은 시간을 드리는 걸 다 그냥 멈추는 겁니다. 금식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렇게 금식합니다. 내가 며칠 금식했어요. 저는
사실 성경적인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다니엘 기도 아시죠? 21일 동안 금식하는 것. 다니엘이 새 일에 3 곱하기 7 해서 21일 동안 기도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다니엘 기도 21일 동안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40일 동안 기도하고 3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에서요, 흔히 내가 이렇게 했어 라고 사람들에게 보인다고 이야기합니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내가 먹는 것보다 내 생명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으려면 다른 사람에게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입니다. 절대로 내가 이렇게 경건합니다 라는 것을 보이기 위한 행동이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금식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의 율법에는요, 대속죄일 그날에만 금식을 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요, 큰 절기 6월절, 77절 그리고 초막절, 이 큰 절기 앞에 2일 끝나고 2일, 그래서 4일 곱하기 세절기 1년에 12일씩을 금식했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한 번 나는 이들과 달러라고 하면서 12번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은 더 많이 금식해요. 일주일에 2번씩 52주를 따지면 1년에 100일은 금식하는 것으로 그렇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율법을 꽃밭으로 생각하고 꽃밭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에 울타리를 쳤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흔히 한국에서 가끔 보죠. 잔디 밟지 마세요라고 하는 푯말처럼. 율법이 있는데 거기에 그것을 꽃밭이라고 생각하고 테두리를 이렇게 쳐놓은 거예요. 넘어오지 마. 우리는 너희랑 달라.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은 거기다 테두리를 하나 더 친 거예요. 나는 이 사람들보다도 달라라고 하는 거죠. 11조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구약에는요, 곡식과 기름과 포도주에 대해서만 11조를 드리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 사람은 자기의 모든 소득에 대해서 11조를 바칩니다. 그 모든 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박하와 운향, 거기에 모든 채소는요,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곡식과 기름과 포도주가 아니에요. 박하와 운향은 향신료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그냥 후추, 소금 이런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까지도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난 너네랑 달라. 이게 어떤 모양이냐면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뒤에 이렇게 성미함이 있었어요. 기억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집집마다 이렇게 하얀 봉투에 성미 해고 가운데 빨간색 십자가가 이렇게 그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쌀을 이 밥솥에 풀면 숟가락으로 혹은 조그만 컵으로 그 성미함에다가 한 숟가락을 담는 거예요. 마치 11조, 밥에 대한 11조를 내는 것처럼. 그래서 그걸 한 주간 모아서 이렇게 뒤에 성미함에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그런 것처럼요, 이 바리새인들은 요리할 때 소금을 넣어야 되잖아요. 잠깐만. 그리고 소금을 11조를 한번, 요즘에 이렇게 돌린다고 쳐요. 한 번 돌리고 나머지를 10번 돌리는 거예요. 육개장을 끓였어요. 후추를 쳐서 이렇게 먹으려고 하다가 잠깐만, 그리고 또 다른 통에 탁 한 번 넣고 그 다음에 후추를 먹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나는 너희들과 달라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달라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나는 이렇게 라고 떠벌리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특별히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 있을 진저라고 아주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이 바리새파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반대되는 세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세리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리는요, 죄에 대한 확실한 고백이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에 대한 확실한 인지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 힘으로는 나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기가 의롭다라고 이야기했지만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세리,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죄인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이 의롭다고 이야기하세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가 의인데, 하나님 나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이와 같은 세리의 모습이 잘 그려져 있는 제가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이탈리아 로마에 가시면요, 이 성당이 있어요. 산 루이지 데이 프란체지라고 하는, 분명히 이 발음은 아니고요, 다른 발음으로 읽혀지는 저 성당이 있습니다. 천주교에는 성자를 이렇게 추대하는 그런 법칙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 성당의 이름이 뭐냐면요, 루이 9세를 성인으로 이렇게 세우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프랑스인 성 루이 성당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아내고 있어요. 저 성당에 대한 이름이 그래요. 그래서 성당에 들어가서 천장을 보면요, 루이 9세가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당에 가면 사람들은 저 그림보다 더 많이 보는 그림이 있어요. 저 성당에 가면 꼭 이 그림을 본다고 합니다. 뭐냐면 성 마태에 대한 3개의 그림이에요. 카라바조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을 3점을 이렇게 전시해 두었는데요, 제가 아마 카라바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미켈란젤로 메리시다 카라바조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이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이름이 동명으로 되어져 있고, 또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다비드상이나 아니면 천지창조, 그것을 그린 그 미켈란젤로는 이 카라바조보다 1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려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카라바조는 고양이의 이름이, 고양이 카라바조거든요, 이탈리아에. 그래서 이 미켈란젤로 카라바조를 그냥 사람들은 혼돈하지 않도록 카라바조라고 불렀대요. 마태 아시죠? 세리 마태의 삶을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시계 방향 왼쪽에서 가운데 오른쪽 이렇게 그려 놓았는데요, 그 가운데 오늘은 제일 첫 번째 그림만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 잠시 한번 그림을 좀 보시면 좋겠어요. 그림에 등장하는 인물, 그리고 복장, 표정, 손짓 한번 꼼꼼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 마태의 소명이라고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The Calling of Saint Matthew라고 하는 그림이고요, 아까 보여드린 그 이탈리아에 가면 보실 수 있는 그림입니다. 1599년부터 1600년까지 아주 오랜 시간 그림을 그렸어요. 왜냐하면 그림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어느 만큼 크냐면요, 3m 40, 3m 22, 그러니까 앞에 보이는 스크린만 한 그림이에요. 하루아침에 그리기에는 쉽지 않은 아주 큰 크기의 그림입니다. 그림을 보시면요, 빛이 캔버스의 2시 방향에서 8시 방향으로 이렇게 빛이 쏘아지고 있습니다. 빛이 시작하는 곳에 한 남자가 손가락을 이렇게 내밀고 있죠. 조금 희미하지만 어두운 그림자와 이 빛이 내리쬐는 여기에 약간 테두리 같은
흔히 이야기하는 뒤에 아우라가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을 예수님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림 속의 마태는 누굴까요? 오늘 우리가 세리를 찾아봐야 하는데 저 테이블 위에 세리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목이 Calling of Saint Matthew니까요. 예수님이 매튜를 부르시는 그 장면인데 과연 누가 매튜일까요? 손가락이 애매해요.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나머지 이 네 사람의 그냥 손가락이 애매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정확하게 좀 찝어주면 좋을 텐데. 한 사람씩 볼까요? 확대한 그림인데요. 깃털 달린 모자를 쓴 아주 앳돼 보이는 남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마태일까요? 아까 이 사람 맞은편에 있었던 사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긴 칼을 차고 있는 사람과 같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이 사람에 대해서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세리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세금을 걷는 거였거든요. 그냥 우리가 이야기하는 CRA에 있는 직원처럼 세금을 걷기도 하지만 그 국경에서 세금을 걷는 관세를 받는 그런 사람이 흔히 세리였다고 많이들 이야기해요. 세리의 두 종류가 있는데 그래서 국경에서 있어야 하니 여기도 국경 수비대가 있는 것처럼 그 일을 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 장소가 여기 보더인 거고요. 보더 안에 보면 총을 차고 있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은요, 세리가 돈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돈 많은 세리를 경호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이 이렇게 수염이 나 있고 또 모자를 쓰고 있는 사람. 언뜻 손가락을 보면요, 저요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예요라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약간 아리까리예요. 왜냐하면 이게 입체적으로 저희가 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저요보단 예요가 더 보기에 각도가 좀 더 맞는 것 같기는 합니다. 세 번째 뒤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안경까지 끼고 있는 이마가 넓은 안경 낀 아저씨, 머리는 하얗고요. 조금 나이가 있어 보이고 고개를 숙이고 자기 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돈을 세고 있는 사람을 안경까지 이렇게 고쳐 쓰면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한 사람, 안경 쓴 사람이 쳐다보고 있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눈도 마주치지 않고 고개를 숙이고 돈만 세고 있는 사람. 과연 이 네 사람 가운데 누가 마태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손가락이 애매하게 이 포인트를 하고 있어서 참 찾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과 그 옆에 서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총 5명의 사람이 그림에 등장하는데요. 과연 예수님 누구를 부르고 계실까요? 근데 이 그림이 희한하게요. 사선을 그어보면요. 정중앙에 사람이 안 걸려요. 그것도 되게 희한한 것 같아요. 깃털 달린 사람의 옆으로 정확하게 포인트가 딱 떨어져요. 깃털 달린 사람도 X자에 걸리지 않아요. 예수님은 오른쪽 편에 완전히 치우쳐져 있고요. 누가 마태인지는 모르겠지만 완전히 왼쪽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센터는 아무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마치요, 이 그림에 마태를 찾을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그림으로 그려지기도 합니다. 이번 사람은요, 너무 놀라서 눈이 동그랗게 커지면서요, 혹시 나를 부르는 건 아니겠지 하면 손가락으로 다른 사람을 가리키고 있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안도하는, 다행이다 나를 안 불러서, 휴, 그런 반응이에요. 제가 주중에 몇 분들에게 전화드렸어요. 혹시 목자로 섬겨주실 수 있으실까요? 라고. 전화 안 받으신 분들은 휴, 다행이다. 내년 한 해는 좀 쉽게 갈 수 있겠구나. 어쩌면 저 수염
긴 사람은요,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되게 안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알고 있냐면요, 손가락으로 다른 사람을 지칭하니까요. 너 일로 와봐 이랬는데, 쟤요? 아니 걔 말고 너. 쟤요? 너 말이야 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자꾸 자기는 아닌 것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그렇게 바라는 마음 같아요. 3번 사람은요, 내 돈이 아니에요. 남의 돈 세는데 흔히 얘기하죠. 먹는 거 쳐다보는 게 제일 추잡스럽다고. 남의 돈 세는데 자기 돈이 그냥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집니다. 심지어는 안경까지 고쳐 쓰면서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르고 계신 주님과 시선을 마주하지 못해요. 다른 것에 더 관심이 쏠려 있는 거죠.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인생처럼 보입니다. 왜 남의 일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지. 주님은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정작 이 사람은 전혀 주님의 관심 바뀝니다. 4번, 돈만 세고 있는 이 사람은 또 어떨까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남자는 알고 있을까요? 주님이 자기를 부르면 지금 세고 있는 이 돈을 그냥 다 놓고 가야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눈 마주치지 않고 돈만 세고 있는 저 사람이 마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세리는요, 당시에 사람들과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는 그러한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그 사람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자신의 죄인됨이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멀리 서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혼자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비유 가운데 나오는 세리였어요. 너무 죄송해서 가슴을 치면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겨를이 없어요. 내 구원도 내가 이루어내지 못하는데, 어느 누구도 나 대신 내 구원을 이룰 수 없는데 어디 다른 데를 쳐다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더 의롭다고 이야기하세요.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의롭다고 말씀하시고요, 의롭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그 사람의 행동과 삶이 의로워서가 아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뭐가 의인지. 주님께서 보시기에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스스로 이룰 수 없는 것인데 그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세리였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았으니 당연히 내가 구원받을 사람이죠 라고 당당하게 외치는 바리새인은 이미 자기 구원을 이 땅에서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어요 라고 사람에게 이야기한다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이미 받을 상을 다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구원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보통 여기에서 본문이 끊어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 16, 17절 그것은 다른 이야기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주로 5월 5일 어린이 주일에 많이 읽혀지는 본문이기도 하죠. 그리고 아마 어렸을 때 동네에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애들은 가라 하는 그 이야기. 제자들이요, 아이가 예수님께 오는 것에 대해서 꾸짖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하늘나라가 저런 사람들의 것이다 말씀하세요. 귀엽고 깜찍하고 이쁜 아이들의 것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의 아이들, 어린이 하면 그렇게 여겨지지만요, 예수님 당시의 어린이는요, 사람 같지 않은 존재가 아이들이었어요. 밥은 거의 1인분을 먹는데 한 사람의 노동력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충분한 지식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에요.
채워지지 않은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저 사람 너무 어려 라고 하는 건요, 아직 한 사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놀리는 것이나 마찬가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모자라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앞에 이야기가 동일해요. 자기 스스로 구원을 이루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구원하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은요,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을 세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게 만드십니다. 낮고 낮은 모습으로, 물론 사람들에게 버림받거나 아무런 환대를 받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낮아짐의 모습이 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태어나는데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기꺼이 자기 약혼녀를 품으며 사랑했습니다. 끊어낼 수도 있었는데, 혹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돌을 맞도록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마리아를 품어내고 또 아기 예수까지 지키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예수님께서 흠 많고 부족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나름대로 각자의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며 살아가지만 다시 한번 참 주님의 모습을 그려보시길 소원합니다. 인종이나 어떤 눈에 보이는 형상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죽기까지 사랑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참 기쁨의 소식으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모습은 세리처럼 눈도 마주치지 못하는 그런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이런 우리까지도 사랑해 주심에 감사하고 또 받은 사랑을 나누는 이 성탄의 계절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의 계절에 또 연말 연시에 여러 가지 많은 모임과 또 분주함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들뜰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심을 깊이 묵상하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이 우리 스스로에게 있지 않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되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하시고 전하여지게 하시고 또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의 오심이 모든 이들에게 참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